자,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야? 아벨.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던 장로들 가운데 처음 언급된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수증기, 헛됨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아벨이 누구예요? 인류의 첫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받았던 왕이었던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아담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 그 동쪽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아벨은 에덴의 동산이 아닌 추방된 땅에서 태어났어요.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야. 카인이 큰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야. 주원이가 큰아들이고 주연이가 작은 아들인 것처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형인 김주원이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주었어. 주연이도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주었어. 근데 김주연이의 선물은 할아버지가 받고 기뻐했는데 주원이의 선물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김주원이가 화가 났어. 승질이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나만 묘해. 나만 묘해. 내 거 무시했어. 그런 일이 아벨과 카인에게도 일어난 거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자 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벨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지 아버지인 아담에게 들었던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 그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죠? 믿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의식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슨 깨달음이 아니야. 믿음은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야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자꾸 이렇게 숙제를 내줘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지라고. 아벨은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던 아담에게 들었던 천사를 통해 들었던 환상이나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들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는 아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형인 카인도 역시 들었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폈는데 카인과 아벨은 둘 다 희생물을 들고 주님께 나와 드렸어요. 강제로 시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경배의 필요성과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같이 알았어요. 똑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카인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거나 해와 달을 향해 경배하지 않았어요. 땅을 대지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리스 사람들처럼 주피터나 다이아나를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요, 한 가족이요, 형제로서 모든 일을 서로 돕고 마음을 합할 수 있었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둘 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주원이와 주연이가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운명론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카인이 아벨보다 영적으로 더 나쁜 곳에서 자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둘 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카인은 장자였기에 큰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애정과 보살핌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둘 다 부지런하게 일했고 둘 다 주님께 희생물을 가져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카인은 멋대로 드렸어요. 자, 봐요. 형인 카인은 제멋대로 드렸고 동생인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연락 받아들이셨고 카인의 예물은 받아들이질 않으신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어요. 카인도 경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지만 경배를 드리는 방법을 자신이 결정했어요. 들은 바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희생물을 정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말씀대로라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믿음이 아니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고 카인은 자기 생각대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희생물을 가인의 희생물보다 훨씬 뛰어난 희생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건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장 3절 5절을 펴봐요. 창세기 4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왔어요. 곡물이나 과일을 주님께 헌물로 가져온 거예요.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왔어요. 어느 것이 더 귀하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땅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카인의 예물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도 받으셨잖아요. 소재, 곡식을 받으셨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듣고 믿음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희생물을 정한 거예요. 자신이 예배의 방식을 정한 거죠. 예배의 법규를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종교예요. 종교는 경배를 드리는 자가 경배의 대상, 경배의 방법, 경배의 시기, 경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지가 정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재물을 원하는 만큼 가져다가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종교는 자신의 땀과 노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자신의 정성을 다해 드린 것을 받아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 카인과 아벨이 각자 주님 앞에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헌물 이전에 주님이 보신 것이 있어요.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카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아벨의 헌물보다 먼저 아벨의 관심을 가지셨고 가인의 헌물보다 가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헌물의 종류가 무엇인가 보다는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관심인 거예요. 자, 잠언 15장 8절 가봐요. 잠언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거기까지만. 아무리 좋은 희생물을 가져와도 사악한 자가 갖고 오면 그건 주께 가증한 것이다. 그래요? 자, 잠언 21장 27절도 봐봐요. 잠언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가인의 문제는 희생물 이전에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사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며 악하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영을 달아보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원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와야 하나님이 주원이가 부르는 찬송을 받으시고 주원이의 기도를 들으시지, 게임할 목적으로만 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사악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은근히 가인을 동정합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1년 내내 땀 흘려서 농사 져가지고 농작물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받으실 수가 있지? 가인이 승질 낼 만하다. 이렇게 동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신이 카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카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인과 아벨이 동시에 주님께 헌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이미 죄로 인한 속죄를 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는 주님의 특별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담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든지 간에 희생물을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카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제단 앞에 나와 희생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죄의 속죄는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김주현이가 좋아하는 찬송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해봐요. 죄의 속죄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출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디 가는 거야? 죽고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뭘 들고 나가야 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들에 대한 사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양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형인 카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종교적이었을지는 몰라도 의롭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까 읽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치 않을 때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헌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빛이 변한 카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 행하면 어찌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잘 행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행하면,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왜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김주원이가 순종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왜 할아버지가 김주원이를 이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는 것은 선행이나 의로운 행실, 거룩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이 희생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대로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차이였어요. 네, 한번 잘 봐요. 주연이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줬는데 주연이 선물은 할아버지가 기뻐하고 받았어. 오, 착한 내 새끼가 할아버지 선물 줬구나. 근데 주연이 선물을 받고는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주연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뭘 잘못 생각했지? 왜 주연이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시지?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열이 딱 받았어. 그러니까 카인이 동생을 미워하게 돼서 동생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죽이게 돼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지간에 일어난 거야. 그것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일어난 거야. 그럼 가인과 아벨을 확연하게 구분해 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그게 그렇게 분했을까? 그게 죄인된 본성이에요. 죄인된 본성. 자, 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대로 드릴 때예요. 성실함, 열심, 나의 견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진리 중에 하나는 바른 희생물, 바른 예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증거하시는 희생물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죄예요. 카인과 아벨은 동일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벨은 자신이 드린 희생물을 통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지만 카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벨이 드린 희생물이 그의 믿음을 입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이 드린 예물들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죠. 아벨이 드린 희생물로 속죄제에 대한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어린 양에 대한 계시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을 제시해 줍니다. 어린 양의 피와 죽음에 대한 증언은 마침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란 말씀을 통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서 누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을 때 그 일은 반드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어떤 진리도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모두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자신의 방법대로 헌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희생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물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묻습니다. 들어봐요. 김주원이와 김주원이의 죄가 무엇로 구속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죄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칠해야 우리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아벨은 단지 한 마리의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희생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해 준 믿음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할 올바른 희생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열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희생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려야 돼. 어떤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지 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물, 첫째, 우리의 몸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펴봐요. 로마서 12장 1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이 뭔지 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뭘 드리라 그래요, 여기 지금? 너희의 몸을. 그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자의 몸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냥 일요일날 집에 들어누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주원이와 주연이처럼 경배를 드리러 몸을 하나님께 드리러 올 수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 쓰시도록. 김주연이가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불타게 되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영적 희생물로 드리는 거야. 그 하나님이 주원이를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적 제사장으로 주원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건 축복인 거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몸을 드려야지, 첫 번째. 근데 이 몸을 드릴 때 항상 마음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안 오는데 몸은 따라와. 김주원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어 해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지, 마음은 게임하고 싶은 딴 마음에 가 있는데 몸만 오면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몸은 항상 마음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희생물이 뭐냐면 감사야. 자, 시편 116편 17절. 시편 116편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 감사.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하는 것은 그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에 감사하고, 내게 엄마 아빠가 있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감사가 희생물이야. 희생.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물, 희생물이 바로 감사야. 근데 밥 먹으면서도 감사를 안 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제가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인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이 찬양이야. 찬양. 히브리서 13장 15절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라.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인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서, 김주연이가 좋아하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진짜 감사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김주원이가 내가 구원한 것을 알고 나를 찬양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면 내 어두웠던 마음도 밝아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기쁨이 오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에 입 탁 다물고 찬양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답답한 거야. 제가 벙어리인가? 왜 입을 못 벌릴까? 꿀먹은 벙어리. 그래서 늘 찬양이 우리 입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프를 탔을 때 사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쫓겨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김주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찬양을 많이 배워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네 번째가 뭐냐면 나누어 주는 거. 나누어 주는 것.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물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희생물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물질을 공급했어요.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이나 목자를 지원하는 일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뭐냐면 상한 영. 자, 시편 51편 17절 열어봐요. 시편 51편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러 오셨죠? 마음이 상한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상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을 보고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이에요. 지난 한 달간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자신을 볼 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적인 일에 마음이 상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지?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모르지? 이런 일에 마음이 상해야지. 아침 밥상 반찬이 나쁘다고 속상해하고, 피부가 거칠어졌다고 속상해하고, 와이파이가 켜지지 않아서 게임을 못한다고 속상해하고, 와이파이는 안 되는데. 심지어는 TV 프로그램이 재미없다고 속상해하고. 이건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말한 이 다섯 가지는 몸을 드리는 거, 감사를 드리는 거, 찬양을 드리는 거, 나누어 주는 거, 하나님 앞에 상한 영을 갖는 거,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주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될 의무와 특권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가 형에게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지금도 바른 예물은 어린 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벨이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는 것은 자신이 흘린 피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단연 아벨을 으뜸으로 뽑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벨의 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죽이는 삶이 아니라 죽임 당하는 삶이며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로 인해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 피로 말미암아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신자인 우리도 아벨처럼 더 좋은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아벨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최초의 인물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려야 될 희생물은 이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또 양 잡아서 드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뭘 희생물로 드려야 돼? 몸을 드려야 돼.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상한 영, 하나님 앞에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 이런 상한 영,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희생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리면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이 카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카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카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형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서로 친절하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얼굴빛을 돌리는 거예요. 김주현이가 엄마 화나게 하면 엄마가 안 쳐다보지. 김주현이.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 안에도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정성껏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구속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희생물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몸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법을 배우라고 들었습니다. 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희생물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저희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더 나은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